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기도 요청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기도의 내용을 전한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널리 퍼져나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동료들이 전한 주의 말씀은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 곧 주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표현은 내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주의 말씀이 힘차게 내달리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자유롭게 스며들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종종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 꼼짝달싹 못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애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에 붙들려 다른 사람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직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었던 경험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영광받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위대한 사도라 불리는 바울의 사역이 진전되려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만을 놓고 보면 그가 기도를 요청한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과연 나의 기도가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도를 일으키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보며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때로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앞당기고 그 나라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며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효과적인 복음 전파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2절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구절은 자신과 동료들이 악한 사람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마치 지뢰 밭을 걷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바울 역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뻐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뒤쫓는 적대감과 교묘한 악의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 때 보이지 않는 함정과 지뢰처럼 숨겨진 세력 혹은 실제로 드러나는 세력에 의해 적대감과 악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압니다. 어둠 속에서 악이 조용히 번성하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빛에 사람들은 긴장하고 이어 분노하며 결국 사악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복음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하지는 않아도 온갖 계략과 폭력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맞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설교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어둠의 세력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이후로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참여하는 복음 선포와 기도 사역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제자들이 겪었던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지켜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재된 역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재된 역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논리를 뛰어넘는 능력과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생은 살아계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붙들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교회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교회와 그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 초보자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그들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확신하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다른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마음과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두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항상 예수님께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 힘을 얻는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꾸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동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달리려고 애쓰지만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영광을 받으며 현실 세계에 숨겨진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가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령 안에서 받은 기도 요청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쉬지 않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